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넘겨드려서 주보엔 잘못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딱 이맘때 5월 넷째 주에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첫 번째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으로 부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째가 되는 날인데요. 특별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과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소리에 참 민감합니다. 잠기도 밝아서 잠자면서 주변에 일어난 소리들을 다 듣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는 한번 잠이 들면 밤새 천둥번개가 크게 쳐도 잘 모릅니다.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릅니다. 아내는 이 조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하다 보니 소음이 심하면 뭔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도 실랑합니다. 삶의 창의성도 없어지고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주변 소음에 민감한 아내를 위해서 이 기마개를 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소리쳐야 들리는 그런 특별한 기마개를 사줘서 우리 아내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소리는 이런 기마개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심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창의성을 없애고 우리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진짜 소음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음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괘씸하고 너무나도 억울할 때 우리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아주 미울 때, 또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얼굴은 웃고 있지만 몸도 건강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 속에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아우성과 비명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예민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잠언서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있는 것일까요? 왜 삼시세끼를 챙겨 먹으면서 이 힘든 세상을 왜 이렇게 억척같이 힘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바로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화평케 살라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잃어버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그리고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신으로서 여러분의 그 작은 세상에 파송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션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이 땅의 평화의 미션으로서, 평화의 미션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심긴 그 작은 세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고요함이 가득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 우리의 현실은, 또한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고요와 평안으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있어도 저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울리는 이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네 발로 뛰는 정도가 아니라 껑충껑충 한 번을 뛰면 3m를 뛰는 영양이 있습니다. 마치 스프링을 달고 뛰는 것처럼 잘 뛴다고 해서 이름조차도 스프링벅입니다. 근데 이 스프링벅은 절벽에 떨어져서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큰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앞에 가는 녀석들이 부드러운 새순을 맛있게 다 먹습니다. 뒤에 오는 녀석들은 까칠하고 질기고 맛없는 줄거리만 먹습니다. 그 뒤에 오는 녀석들은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링벅은 좀 더 나은 풀을 먹기 위해, 좀 더 질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속도를 냅니다. 앞지르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다 보니까 죽을 속도로 뛰기 시작합니다. 아마 친구 스프링벅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야, 왜 우리 이렇게 뛰고 있는 거야? 아, 몰라. 다들 뛰고 있으니까 이렇게 뛰고 있지. 그렇게 왜 뛰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마음이 급한 채 죽을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평지는 괜찮은데 절벽에 도달하면 이 큰 무리들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멈춘다고 해도 뒤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니까 결국 이들은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스프링벅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이 마음이 바쁩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옆집 아이보다 더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옆집 자식보다 더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누구보다 더 좋은 차, 누구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재물,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전부 엄마, 아빠도, 직장인도, 학생도 모두 다 그냥 앞지르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뛸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는 고요도 평안함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기껏해야 남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해서, 남의 사다리보다 조금 더 높은 칸에 오르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이 성공했다라고 박수치는 그 알량한 목적을 위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이 뜁니다. 그냥 열심히 뛸 뿐입니다. 뛰는 목적도 모른 채 열심히 뛰면서 우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더 빨리 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금 스태미너가 모자릅니다. 아니, 하나님 뭐합니까? 나 지금 안 도와주고 무엇하고 계십니까? 저 지금 꼴찌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해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아니, 이것도 안 도와주고 저것도 안 도와주고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진짜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쁘게 돌아가는 이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쉼이 없는, 고요하지 않는 심령으로 그저 요란하고 바쁘고 복잡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총체적인 공멸해지는 원인이 하나는 바로 이 요란하고 바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모르시네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만 보시니까 세상 삶이 어떤지 몰라서 그러십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만큼 그 치열함, 그 분주함, 그 복잡함, 저도 동일하게 느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가슴 속에서 불이 나고 그 화병으로 심장이 터질 듯하고 조마조마한 상황 속에서 매일 한 주먹씩 안정제를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생각과 불안으로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몇 시간이라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격동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게 삽니다, 더 치열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오늘 시를 쓴, 오늘 본문을 쓴 시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고요한 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한평생 칼을 들고 죽고 죽이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를 누볐던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격동적인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나면 사자와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다윗처럼 사자와 곰을 만나 싸워서 이겼다면 아마 저는 한평생 이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것도 어린 시절에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온 나라가 벌벌 떨 때에 나라를 구한, 골리앗을 이긴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가 왕의 경호실장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도 자기를 이뻐했던 왕이,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귀히 여기던 왕이 눈빛이 달라지더니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창을 던집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침상체로 가져오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전 국력을 다해서 이 다윗을 쫓기 위해 추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디에서도 그가 도망 다니며 자기의 몸 하나 숨길 곳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 있는,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 외로움 속에서 그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22년 하고도 6개월. 다윗이 평안한 왕좌에 오를 때까지 피해 다니고 싸우고 피 흘리고 죽이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가슴 떨리고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며 늘 가슴이, 이 마음이, 이 심령이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은 소인배가 이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아마 저는 심장이 터져 전쟁을 나가기 전에도 죽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심장병에 걸렸을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긴장의 연속이었던 그 일상 가운데 매일 치열하게 요동치는 가슴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지 오늘 본문인 시편 131편과 같은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이미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조상인 다윗이 이미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이 이렇게 평온하게 살았구나, 이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치열한 격전장과 같이 피가 뚝뚝 흘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요하고 어떻게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도 습관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한평생 염려하며 삽니다. 조바심으로 사는 사람은 한평생 조바심을 냅니다. 그게 태생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조바심을 연습하면 평생 조바심을 내는 사람으로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불평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평생 자동적으로 불평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불평하는 기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습관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어쩌면 이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는 참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 여호와여, 하나님, 저는 진짜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 하나님, 저는 제 주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이 마음의 습관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주제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랑스러운 모든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음악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 지파가 자원해서 제발 우리나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받고 인정받았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용사들은 전쟁의 영웅이었고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잊을만 하지 않습니까? 착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많은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이걸 깜빡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무엇을요? 자기 주제를 잊어버립니다. 나는 굉장하네, 이게 역사상 최초일 거야, 아마 처음일 거야, 우리나라 최고일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뭐가 되고 조금 풀리면, 조금 성공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나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주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시시한 인생으로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존귀한 가장 높은 왕자에 앉았지만, 이 다윗은 자기가 원래는 천한 목동이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의 이 마음의 방에는 목동 시절에 입었던 그 허름한 망토나 지팡이가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다윗의 이 마음의 방에는 이런 가운이 붙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은 이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조금 되었다고 우쭐거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소리 지르게 하고 칭찬을 듣고 만족감을 누리고, 그런 유치한 짓 이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이, 그 상황이, 그 트로피가 없어져도 이 다윗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난 원래 없었는데 뭐, 난 원래 목동인데, 아들이 왕위를 가지겠다고? 내가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뭐. 시므이라는 진짜 나쁜 놈이 다윗 왕이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가자 길거리에서 흙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꼴 좋다. 사울 왕 대신에 왕이 되니까 그렇게 좋냐? 자승자박이지. 흙을 던지며 이 다윗을 모독하고 저주할 때에 다윗 옆에 있던 한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한 칼에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거라. 하나님이 저주하게 시키지 않았다면 저놈이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보복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주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동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이룬 것,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되었다라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난리치고 뭔가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고 내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사람들이 누구라도 쳐다볼 수 있는 비싼 차를 타고 명품을 둘러야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주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그만 그거 가져가야 되겠다. 내놔야 되겠다. 이게 너한테 별로 필요가 없네. 이것 때문에 너가 망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가져가 버리시면, 그것을 빼앗아 가지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탄식하며 이 가슴을 치며 아유, 이제는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인가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이 마음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파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정말 비싸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지금 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내 것인 양 잘난 척하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손 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맨손으로 왔고 맨손으로 갈 것입니다.
흙에서 온 것처럼 결국 우리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마음의 습관, 즉 내 주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의 습관은 순종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그래, 이 말씀대로 나는 소극적으로 살면 되겠구나, 절대 진급하려고 승진하려고 애쓰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내가 큰 돈을 벌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큰 기업인이 되면 안 되는구나, 대통령과 같은 정말 높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크리스찬은 세계를 다스리는 리더가 되면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중에,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나라에 진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도자,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업하시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의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표로 사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장사꾼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해지고 이 척박한 세상에서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축복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만들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이 말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무엇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전쟁 못합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회피적이고 옹색한 삶을 꿈꿔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 말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뜻이고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파악하고 내가 다 알고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왜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설명 좀 해보라고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나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성향은 이 다윗과는 많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따집니다. 원망합니다. 즉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보다 우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모든 상황들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겼던 우리 마음의 분노, 원망,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야단 맞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책망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따위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해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외치는 주장과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고개 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역사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아서 이 마음이 화가 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입니까?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이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도 한도 없는 이 마음의 동요 속에 절대로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시편 3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습해야 될 마음의 습관은 신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아멘.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뻤다면 그 믿음은 신생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젖된 아이와 같은 신뢰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신생아에게 젖을 먹여보고 젖을 뗀 엄마들이 깊이 이해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아주 갈급하게 찾습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왜 찾을까요? 엄마를 사랑해서요? 엄마를 사모해서요? 엄마를 존경해서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밥 때문입니다. 엄마의 젖에서 밥뿐만 아니라 간식까지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울기만 하면 밥이 나옵니다. 울기만 하면 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그렇게 밤새도록 울어댑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정말 인간 말종입니다. 아니 무슨 배려가 있습니까? 이건 뭐 밤이든 새벽이건 줄기차게 울어댑니다. 엄마가 몸살이 났는지, 엄마는 잠을 자고 있는지 엄마의 입장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빽빽 정말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울어댈 뿐입니다. 근데 한 1년 가까이쯤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벼랑간 엄마가 문을 닫습니다. 폐업을 합니다. 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막 웁니다.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엄마는 그 사랑하는 아이를 밀칩니다. 왜 그럴까요? 젖을 안 주려고요. 젖을 떼려고요.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엄마가 하는 걸까요? 젖을 떼야지 이 아이가 더 건강하게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젖 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 30년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 그럼 죽습니다. 젖이라는 것은 엄마 몸에서 소화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만 먹고 자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자신의 손으로 이 숟가락을 먹고 자기가 먹어야지 더 건강하게 먹고 단단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젖을 떼면 처음에는 물론 좀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 아이가 젖을 물리려고 하면 아이가 민망해합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이 자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아이는 말합니다. 그때부터 젖을 뗀 아이에게는요,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서 안겨 있는 게 아닙니다. 젖을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젖을 통해 삼시세끼 간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젠 그런 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얼마나 많은 날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것 붙잡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자라야 합니다. 이제는 젖을 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가슴은 아프지만 이것 없으면 나 죽는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끊으십니다. 젖을 떼듯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 몹쓸 짓을 하실까요? 엄마가 젖을 떼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도록 우리에게 젖을 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노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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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도 잔다. 기차 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요,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는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소란함, 전쟁터와도 같은 난리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내가 심겨진 그 작은 세상 속에 하늘의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여준 이 다윗처럼 겸손, 순종, 신뢰라는 이 마음의 습관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유지하는 이 마음의 습관으로 전쟁터처럼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한없는 평온과 만족을 누리듯이 저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평온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평소에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우리의 마음속, 우리 마음의 깊은 방들을 이곳저곳 들여다보면 참 아픕니다. 요동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에 청소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요동치며 바다의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살았다면 아마 심장이 터지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을 텐데, 이 다윗은 젖된 아이가 엄마 가슴에 머리를 묻고 한없는 평온과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 순종, 신뢰라는 이 마음의 습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길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 순종, 신뢰라는 이 영혼의 진정제를 통해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